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한없이 써 주시옵소서. 그것만 바라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에게 귀한 생명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써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관할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 일하신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천사를 부려 우리의 일을 행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여러분 찌는 더위 속에서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일주일 만에 또 만나고 또 이래서 너무나 반갑고 우리 성도님이 숨이 막혀 못 잔다는 그 말을 하길래 내가 얼마나 마음에 발을 동동 굴리고 어떻게 해줘야 돼, 어떻게 해드려야 돼,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너무나 더위 속에서 에어컨도 가동이 안 되는 선풍기 틀면 그게 뜨거운 바람이 머리가 익지요. 그런 가운데 또 계신 성도님도 계셔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에어컨이 전기세도 안 나온 수동으로 잘 준비돼 갖고 밤 시원하게 잔다는 말을 할 때 제가 위로 삼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지키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자를 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많이 배운 자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자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저에게도 좀 포함되는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마을에요 연세 지긋한 농부 부부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 집에 재산이라고는 고작 닭나귀 한 마리뿐이었다래요. 뭐요? 닭나귀 한 마리가 전 재산이었다는 거예요. 하루는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감, 장에 가서 닭나귀를 팔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좀 바꿔와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제 장에 가서요 닭나귀를 이제 팔든가 바꿀 걸 찾아오는데 할아버지가 썩은 사과와 바꿔온 거예요. 닭나귀 하나를. 뭐라고요? 썩은 사과하고 바꿔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니까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 뭔 일이야 하고 집에 돌아가면 틀림없이 할머니하고 막 실랑이를 벌이고 야단 법석 난리 나겠다고 할아버지에게 내기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괜찮다고 하는데 이거 아니다고 큰일 난다고 내기합시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할아버지가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에게 자초지경을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처음에는 닭나귀를 끌고 가갖고 젖소하고 바꿨어. 아 그래요? 우유를 먹게 되었으니 더없이 좋지요. 할머니가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젖소를 내가 양하고 또 바꿨지. 아 그래 더 좋지요. 양이 뜯어 먹을 수 있는 풀이 얼마든지 들판에 충분히 있고 우리가 양의 젖을 먹을 수 있고 또 털옷까지 입을 수 있으니까 참 잘 됐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양을 암탉과 또 바꿔버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여보 더 잘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암탉은 알을 낳고요. 그 알은 뿅아리가 되고 뿅아리가 크면 닭이 되잖아요. 우리는 양계장 균이 되는 거예요. 정말 잘했어요 여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내가 그 암탉을 썩은 사과하고 바꿔버렸어. 썩은 사과하고 바꿔버렸어. 그러는 거예요. 이건 여보 더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글쎄 옆집에 갔더니 썩은 사과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제 그 집에 가고 내가 이 썩은 사과를 빌려줄 수 있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할머니가 말했다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는 그 시장에서 그 내기에서 이겼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늘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면은 없는 것으로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받지 않는 것으로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받은 것으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 긍정이 세상을 이깁니다. 오늘 자막이 안 보여서 여러분 잘 따라하셔야 돼. 다시 한번 절대 긍정이 세상을 이깁니다. 예. 부제목으로 제가 부제목은 뭐냐면 내가 제목을 잡아놓고요. 이 제목도 되었으면 좋겠다, 연결되겠다 하는 건데 그건 뭐냐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 긍정을 만드는 3종 세트. 예, 이것도 제목이 될 뻔했어요.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절대 긍정이란 마인드로 세상을 이기고 계십니까? 절대 긍정은 어떠한 상황이 내 앞에 닥치더라도 감사를 고백하는 자만이 갖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모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절대 믿고 의지할 때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이해 안 되는 고통, 아픔, 시련, 배신, 힘겨움 속에서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야? 왜 나는 일만 하면 이렇게 안 돼? 난 왜 부모의 복도 없고 나는 지질에도 복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신세 한탄만 한다면은 절대 그 삶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이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한때요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 안수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전까지 그랬어요. 안수 집사 되고 좀 하나님께서 많은 변화를 주셨는데 한쪽 발은 교회에, 한쪽 발은 세상에, 다른 발은 세상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양다리 신자로 세상과 교회를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집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직분에 살았던 것 같아요. 부끄러웠죠.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을 경험하면서 힘겹고 아픈 삶을 살면서 왜 나는 이렇게 복이 없지?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꼬이고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복이 없어? 그런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로 그 신간에 잠겨서 한탄하는 그런 시간을 저 역시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시각, 그런 부정적인 말은 결코 저에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좋게 표현하면 생각이지 정말 정확히 말하면 고집을 버리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 절대 긍정으로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과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도 그런 일 사건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건에 이제 첫 기적을 베푸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그 역사를 처음으로 베푸셨어요. 여러분 일주일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 풍습은요 원근각지의 하객들 친인척을 다 불러 모으고 마을 잔치를 했어요. 쉽게 말해서 그것도 기간이 일주일씩이나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 많은 음식이 필요했고 거기에 절대 빠져서도 안 될 음료와 같은 포도주가 필요했는데 이제 시간이 기는데 이걸 준비하는 측에서 있어서 세상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낭패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 가운데 이 결혼식을 잘 마무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바라는 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도요 이렇게 안 되는 삶 가운데 막히는 삶 가운데 낭패를 보는 이런 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예수님의 인도만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면은 저주 같은 삶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 인생이 축복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소위 말하는 인생 대박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할 때 그것이 대박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머리가 복잡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삶이기 때문에 아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에 누리는 은혜가 있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낭패를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요 너무나 힘겨워서 나 죽고 싶다는 그런 생각, 그것도 서스럼없이 죽고 싶다는 말을요
입버릇같이 아무렇지 않게 내뱉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동과 말은요 정말 위험하고 절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에 초청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초청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초청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초청한다는 것은요,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입술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모든 것을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껏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던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제는 내 삶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는 세상에서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절대 긍정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과 두 번씩 인사합시다. 이제 다 잘 풀릴 것입니다. 또 한 번 더 해야죠. 이제 다 잘 풀릴 것입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선포했기에, 우리가 고백했기에 예수님을 우리 구주를, 우리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초청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연약한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 얼굴이 바뀌어버립니다. 왜냐? 내가 염려 안 해도 주님이 그 염려를 아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경지의 지경까지 오르는 것이 우리가 신령하다 말하는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어떤 무엇을 많이 몇 시간 오랫동안 기도해서 어떤 능력을 받고 환상을 받고 내가 무엇을 말하고 천사의 방언하고, 이것도 소위 은사라고 말하지만은 최고 은사의 최고봉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은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삶은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풀리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안에 귀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려진, 어디서나 액자로도 볼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오늘 본문 5장 16절 18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 번 더 봉독하실 때 너희에게라는 말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봅시다. 이름을.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금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뭐다고요? 항상 기뻐하래요.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모였지,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임과 차별되고 구별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 3절, 3절에는요 세 개의 단어가 있는데, 항상이란 말, 쉬지 말고라는 말, 범사라는 단어는 모두 똑같이 동일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또 거꾸로 쉬지 말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해 볼까요? 범사에 기뻐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같은 어구로 느껴지지 않아요. 같은 뜻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요, 세 단어가 점진적인 표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항상 기뻐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도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날마다 있냐 이거죠. 감사가 메마르진 않았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감사가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감사를 놓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왜 없어졌을까 생각해 볼 때 왜 없어졌을 것 같아요? 보니까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주님이 안중에 안 보이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자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된 것 같은데 갑자기 일이 확 꼬여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안 되고 계산을 해도 안 되고 답이 안 나오고 사람은 오히려 계산대로 안 되고 안 만나지고 만나면 틀어져 버리고 왠가 했더니 거기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 주인 되어서 이건 모든 것을 이렇게 진두지휘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감사가 안 나오더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삶 가는 데는 감사가 매일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가 충만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했어요. 범사에 감사라 합니다. 범사란 모든 상황을 가리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요, 이 글을 데살로니가에 서신을 보낸 바울 사도는요, 이 글을 기록했던 당시에 데살로니가의 교회는요, 온갖 핍박과 거기에 아픔, 환난의 그런 직면할 그 시기에 놓였을 때 이 말씀을 서신으로 보낸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에서부터 힘겨운 환난에 직면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로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니까 어쩌면 지금껏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이 코로나19라는 이 시대,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않은 이 어려움과 아픔, 죽음, 위협,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도 있지만은 이 시기에 경험하지 않아도 될 그런 나쁜 일, 아픈 일, 기억하기 싫은 일, 배신,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마치 세상에는요, 밤과 낮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흐린 날씨가 있고 맑은 날씨가 있고 또 추운 날씨가 있고 더운 날씨가 있듯이 우리 생활 역시 안정되고 사업도 성공하면 하여 번성할 때가 있지만 아픈 때가 있고 힘겨운 때가 있고 또 시련에 겪을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3장의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그러죠. 천하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앉을 때가 있고 누울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다 말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가 모든 것을 다 가졌고요. 안 가져본 것이 없고 또 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최고의 극대로 통일 왕국을 이루고 있을 때 솔로몬이가 마지막에 썼던 서신 전도서에는 그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자기가 다 가져봤지만은 이 때와 기한이 있더라 이걸 경험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대로 안 되는 때가 있더라 이거죠. 그것은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두드리고 만나기 위한 은혜라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경험하지도 않을 이 아픔 가운데 있다면은요 지금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요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기에 우리에게 다시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너희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비껴가는 게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뻐하고 있는지,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는요 왜 순간 자리에 와서 교회만 와서 이렇게 그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기도는 삶 가운데 얼마든지 호흡하는 것이다. 누구하고요? 하나님하고. 길 걷다가도 하나님 나 다리 아프네. 하나님이 비가 좀 개졌으면 좋겠어. 나 가야 되는데 왜 그래. 이런 게 다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점심 못 먹었는데 어떻게 저녁 점점을 먹어야겠네요. 하나님. 어김없이 우리 하나님 멋쟁입니다. 멋쟁입니다. 하루는 제가요 진짜 은혜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날도 또 오늘 먹는 얘기 또 나오네. 제가 그날도 점저녁을 먹으려고요
이 광양 중마동 일대를 일을 열심히 하고 사무실에 있는 이쪽에 순천에 덕월동에 와서 제가 가는 단골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있었는데 지금 없더라고. 심포 우리만두가 있었어요. 이 순천에가. 그래서 거기는 항상 주방 마감하기 전에 8시 20분 안에는 무조건 가야 돼요. 그 간에 뒤에 가면은 눈치 보여서 못 먹어요. 근데 8시 한 30분 다 돼가고 갔어요. 그래서 계속 가니까 단골이니까 아이고 죄송해요 그랬더니 주시더라고요. 뭐 드실래요? 김치찌개를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김치찌개가 밥을 하나 시켜놨네요. 근데 이게 한 공기 먹으니까 또 중간에 밥이 달아지니까 국물은 많이 남았고 또 먹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배고팠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 밥을 더 먹어야 되는데 시키면 눈치 보이고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막 그렇게 속으로 먹으면서 고개 숙이면서 먹으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실은 하나님께. 아니 막 건더기도 많이 남았고 고기도 많이 남았는데 밥은 하나 더 먹고 싶은데 눈치는 보이고 시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먹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띠리릭 전화가 오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더니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주방에 있다가 전화를 받으러 간 사이에 배달이 딱 들어보니까 왜 배달이 안 오냐 이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화를 갔는데요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그 남편 되신 분이 이제 배달 갔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못 찾았다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갖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와중에 갑자기 제가 미안한 일이 왜 벌어졌냐면 밥을 시키고 싶어 했는데 뭐 시켰냐면은 갑자기 뭐 형제들이 막 싸그리 와버리는 거예요. 아빠, 엄마, 할머니 막 그러면서 한 3명 가족의 애기들까지 찡겼으면 꽤 많은 인원지 안에 10명이 넘는 인원들이 싹 그 순간 모이는데 저 혼자 밥 먹고 있는데 밥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미안해갖고 오늘 뭐 모임 있는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와중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상황에 배달을 전화가 왔고 배달이 안 왔다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 상황에 이 아버지가 나간 남편이 철가방 같은 배달 가방을 2개를 들고 그대로 와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주소를 못 찾은 거예요. 1차가 아니라 3차를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순천 분들이 다 아니까 청솔 아파트 3차를 가야 되는데 1차를 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안 맞아갖고 국물 이게 식을까봐 가도 배달하면 미안할까봐 그대로 들고 와버렸던 거였어요. 그날요 2분 무슨 기념일이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 다 모였어요. 그날요 그 자리에서 그 음식을 싹 풀어갖고 거기서 먹어버리는데 제가 공깃밥 하나 더 주세요라고 말을 얼마나 자유롭게 한지 아십니까? 지금 이해되십니까 스토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배달 나갔던 것이 이게 역으로 이게 뒤틀어져 갖고 이게 꽤 많은 인분이에요. 그걸 가지고 돌아와 버리는 상황에 이걸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먹어보자라고 이 자리에 다 펴갖고 이 식솔들이 거기 10명 이상 모이는 애들 손자까지 다 먹어버린 상황. 저는 눈치 안 보고 공기 하나 더 먹고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절대 감사, 절대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예배를 앞두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정말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증거하길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주보 안 나왔잖아요. 어제 오후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굉장히 이 일 때문에 당혹스러웠어요. 여러분 랜섬웨어라고 들어봤어요? 랜섬웨어라고? 이게 해커가 하는 랜섬웨어라는 게 있어요. 컴퓨터에 몰래 침투해 들어와 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랜섬웨어가 뭔가 봤더니 한마디로 몸값이라는 거 플러스 소프트웨어 합성어인데 일방적으로 컴퓨터에 접근해 갖고요 시스템을 아예 마비시켜 버리고 모든 파일, 동영상, 문서 이런 것들을 암호화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버린 사람 외에는 이걸 못 풀었다가는 이게 박살나고 삭제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 밥을 망가뜨려 버리는 바보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래 갖고요 이게 어떻게 된가 했더니 이거를 볼모 삼아 갖고 이걸 풀려면은 돈을 요구합니다. 랜섬웨어 수법이 그래요. 그래갖고 이거를 돈을 하면 근거가 남으니까 비트코인을 구매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갖고 이런 수법을 요구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암호를 풀어주냐? 안 풀린 경우가 많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쇄를 못했어요. 이 자막도 못 띄웠어요. 하나님 내 예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답해버리는 거예요. 어제 오후에 어제 11시까지 싸웠어요. 3시간을 이걸 풀려고 찾았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컴퓨터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저는 또 이거 막 구글 찾고 뭐 찾고 뭐 찾고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는 후배한테 전화했어요. 컴퓨터를 그냥 다 지워버리든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돈을 줘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업체를 알아봐갖고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알아봤는데 16만 원을 결제하면 될까 말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그냥 놔둬라는 마음을 들었어요. 그냥 놔둬라 이런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안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 썼어요. 주보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근데요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 아닌 것 같죠? 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제가 지금 목회 전도사 때부터 해갖고 지금 이 시간까지 설계했던 모든 자료, 영상, 악보, 주보, 역사적인 주님이 하신 교회를 세우기까지의 역사적인 자료가 한순간 없어진 상황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근데 제가 웃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감사를 하셨기에. 그래서 제가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깨달은 많은 걸 깨달음을 주셨어요. 어제 이 갑작스러운 경험하면서 제가 오늘 주일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방송을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방송하지 말고 그냥 할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저는 항상 어떤 벽에 딱 부딪혀 넘지 못한 벽이 보이면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하나님께 기도드리지만은 저희 부부 사모하고는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은 이런 마음을 서로 주고받아요. 에이 우리 처음에 둘 시작했는데 항상 그래요. 우리 처음에부터 둘밖에 없었잖아. 둘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갖춰졌잖아요. 근데 지금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이 계시고 우리 성도님이 계시고 또 새로운 성도님도 계시고 유아실 애들도 있고 오늘 대성이가 와서 알바한다고 좀 하고 있고 주보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거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할 줄 몰라도 내가 좀 어리숙해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처음에는 이랬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상황을 보고만 계세요 하나님? 그렇게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전도사 때부터 지금껏 매주 쌓아오는 설교, 주보, 모든 교회 자료, 모든 아주 방대한 자료예요. 드라이브에 파일만 해갖고 어제 검색한 거 47만 개예요. 47만 개. 모든 걸 다 사진부터 해갖고 그게 한순간 저기 찾도 못하고 열지도 못해요. 그럼 제가 이제 인생 망친 겁니까? 목회 망친 목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사 때부터 지금껏 쌓아놓은 이런 모든 자료가 세상을 이기는 저의 무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이거구나. 근데 어제 비로소 나의 무기는 쌓아놓은 자료가 아니라 말씀이다. 말씀은 예수입니다라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충만히 있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지금껏 세상을 이기는 무기는 무엇이었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무기가 바로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말씀 대신 예수님 한 분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0편 2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요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나다 저녁에는 베어 사라지는 풀과 같은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인생은 결국 우리는 흙으로 들어가는 존재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 먼저 가서 흙으로 들어갈지 몰라요. 우리는 결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냐 이거죠. 그게 무엇을 우리 세상을 그것으로 세상을 이길 거라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걸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와중에 되니까 제가 너무 편안해진 거예요. 그냥 있는 데서 감사한 거예요. 그냥 비록 주보가 없고 근데 다시 해야 되겠지만은 또 모든 걸 다시 해야겠지만은 그것이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있길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긍정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절대 긍정을 만드는 3종 세트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지금껏 믿었던 무기를 내려놓고요, 이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은혜가 있고 그걸로 인해 세워지고 또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되는 인생, 바뀌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요, 오늘 그냥 이렇게 축원드립니다로 끝날라 그랬는데 바로 말씀 한 절 서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박국서입니다. 구약 페이지 1305페이지 한번 열어볼까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1305페이지 하박국서, 앞쪽에서 찾아요. 앞쪽에서, 검은 쪽에서, 빨간 쪽 말고 검은 쪽에서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읽습니다. 하박국 3장 1305페이지 위에 숫자 큰 거 보면 1305페이지 찾으시면 돼요. 위에 1305페이지 6페이지 될 것 같아요. 찾으셨으면 아멘. 덜 찾으셨어요? 방송으로 함께 하신 분도 정말 중요한 메시지니까 한번 찾아요.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7, 18절. 3장 17, 18절 위에 1305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말씀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함으로 안 됐던 인생, 안 풀렸던 인생들이 다시 세워지고 풀려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대 긍정이 세상을 이깁니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확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껏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무기는 하나님 내가 쌓아놓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이 한순간에 불어 없어진다면은 이것이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 예수님 한 분만을 붙잡을 수 있는 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써주신 거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